빌립보서 3장인데 3장 하기 전에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2주 전에 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장 이게 몇 절이죠? 예수님의 2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라는 말로 우리 영어 NIV 버전이나 우리나라 쉬운 말로는 이제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라는 attitude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예수님과 같은 태도라는 말이 단어가 맞는지 그리스도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성경의 그릭 뉴 테스먼트 그릭.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태도라는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세요라는 생각하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휘가 이제 의미가 약간씩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또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십시오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것도 있고요. 근데 원래 뜻으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걸로 하고 그 밑에 6절부터 11절까지를 꼼꼼히 보시면 예수님이 생각한다는 것 안에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어떤 행동이 없이 상상의 나래를 피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행동하면서 어마무시한 행동을 옮기시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또 동등함을 이제 포기하시고 동등함을 생각을 버리시고 그러니까 행동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의지적인 생각, 행동적인 생각, 자발적인 생각, 굉장히 깊이 있는 생각, 겸손함에 대한 얘기지만 얼마나 큰 행동, 결단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2장 6절서부터 11절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세요. 예수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본받고 위하고 하는 것들의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으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바를 잘 한번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시다라는 게 기본적인 공식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 공식과 같은 구절이 2장 6절서부터 11절까지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정도의 본인의 생각, 본인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갖고 본인이 낮아지심을 의지적으로 생각해서 행동에 옮기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올리시고 이 모든 어떤 사건적인 행동과 사건이 하는 예수님의 생각 안에서 이루어졌고 우리도 그리스도 성도 안에서 그 생각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 갖지 말고 다툼을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잘 이어주십시오라는 얘기의 파운데이션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태도라는 거가 맞나 해서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도 생각합시다 라는 걸로 나왔고요. 오늘은 빌립보서 3장 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형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다시 쓰는 것이 내게는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안전합니다. 포피를 베어 할례한 것을 자랑하며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나도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육적인 것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한 열심을 가졌으며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쭉 나오는데요. 심한 말을 하는데 심한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한 말을 본심이 있는 얘기를 먼저 토로하기 전에 얘기하는 게 형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다시 쓰는 것이 내겐 귀찮은 말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안전합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심한 말을 이제 막 들어가요.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굉장히 특징적인 이 단어로 따지면 rejoice예요. rejoic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가 매 장마다 거의 나오거든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면서 기뻐하면서도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업돼가지고 와하하하 모든 걸 잊으면서 하하하 난 즐겁다 막 자기 세뇌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면서 문맥상으로 이게 보면 오늘도 보면 굉장히 본심에 막 담아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어떤 욕 같은 얘기 같이 막 이렇게 하는 앞에 기뻐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올바른 것들을 올바르게 하고 2장에서 보면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도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한다는 게 어떤 상황에 딱 주어진 상황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 꼭 같이 염두에 두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틀린 rejoice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기뻐하십시오 하면서 2절부터 이제 실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죠. 포피를 베어 하려하는 것을 자랑하며 악을 행하는 여기 되게 심한 말 개 같은 자들을 주의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watch out for those dogs 말 그대로 개 같은 자들 저들의 그러니까 엄청 심한 욕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선한 마음으로 좋게 생각해야지 해서 나쁜 것들을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저들을 쌍욕 같은 얘기를 들어가면서 개 같은 걸 주의하십시오 하면서 그 포피를 베어서 하려는 것을 자랑하는 거 하며 악을 행하는 자. 이게 왜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이런 게 이렇게 욕을 하면서 안 좋은 건지에 대한 예를 우리가 굉장히 한편으로는 갈라디아에서 굉장히 깊이 봤지만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거에 대해서 구약에서 우리가 할례 받은 건 육체적인 할례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에서는 보통 영적인 할례를 얘기를 해요. 영적인 할례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도 두루뭉실 우리 마음대로 추상적으로 그냥 뭐 따스하고 온유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영적으로 이제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완전 배타적인 반대적인 게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게 우리가 할례하지 않는 게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까지 그냥 서로 이렇게 뒤죽박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면서 이거 완전 배타적으로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 조금도 신뢰하지 않는 것. 한 10%, 20%, 30% 아니 뭐 50% 육적인 걸 신뢰하고 50% 영적인 이렇게 잘 조화롭게 비빔밥처럼 만든 이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 그래서 사실 4절에 보면 나도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육적인 것이 뭔지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여기 성경 안에서 그 의미가 나오거든요. 뜻이 나오거든요. 나도 사실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해요. 만일 다른 사람이 육적인 것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무튼 육적인 것을 신뢰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하면 여기 보죠. 5절에 보면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누구보다도 일찍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 모태신앙 이런 거죠. 태어나면서 나는 모태신앙 할례를 받았고 벤야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며 혈통이 나오죠. 나는 3대째 우리 집은 3대째 크리스찬 집안이고 목사 집안이고 장로 집안이고 권사 집안이고 난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이고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벤야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순수 혈통파 그 얘기를 얘기하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파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까지 한 열심을 가지고 있으며
율법에 비추어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율법에 비추어서 지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파, 여기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파라는 거는 하나님 성경에서는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이 모세오경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거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다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파라고 해요. 바리새인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거를 우리는 지킬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좀 어긴 사람들이에요.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죄성 안에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거를 우리는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지킬 수 있다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네 멋대로 재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지킬 수 있는 것 마냥.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성경 외우고 기도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성경 율법에서 얘기한 것이 아닌데 그거를 우리가 바리새인 파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거를 왜곡하고 재해석해서 그걸 기준으로 우리 바리새인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파다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걔네들끼리 그냥 지내면 좋지만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모세오경에만 하나님의 율법을 얘들 재해석을 해서 지네들 마음대로 지켰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지네 마음대로 재해석한 율법적인 해석으로 그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심판을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우리는 이만큼 의로운데 너희들 왜 의롭지 않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전혀 얘기 안 했지만 자네들이 재해석을 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라는 그런 중요한 컨셉 자체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재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율법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키고 너희도 이런 식으로 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돼 라고 걔네들이 굳건하게 종교적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히브리 같은 사두개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하면서 막 뒤집어 엎었고요. 이 사람 바울도 얘기하기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그걸 가지고 굉장히 자기 우월함을 내세웠던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나도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바리새인 혈통으로도 뛰어났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까지 한 열심이라는 게 교회 박해죠.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거는 맞지만 보통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랑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개념, 하나님 앞에 누가 올바르게 섰는지, 어떤 사람이 올바른 사람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단들과 성경에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선상에서 이단으로 박해를 해요. 이 바울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종교개혁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와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절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 굉장히 구별이 되지만 바울은 똑같아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정통파라고 하나님의 다른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이단이라고 박해를 했던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박해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누구를 비춰보아도 나는 율법을 비춰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